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예,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면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의 문을 돌을 굴러 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열면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바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라. 이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이 뭐예요? 들려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가 돌을 옮겨 놓아라 안 옮겨놔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기억을 시켜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아, 예, 옮기는 겁니다. 살아날지 안 날지 그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뭐요? 그것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무엇을 들려주셨는지 그의 삶을 보면 그것을 들었구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4월을 맞이했습니다. 4월은 무조건 돌파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모든 것들이 생기를 얻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시기가 바로 4월, 5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기후가 봄에 완연한 봄으로 바뀌었고 기후도 바뀌었고 온도도 바뀌었고 바람까지도 자기 자리 찾느냐고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때가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지 말고 뛰어라. 결정한 대로 나가라. 그리고 나가면서 왜 뛰는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달려. 지금은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예,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향해 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보며 마태는 누가복음을 볼 때는 누가는, 그 다음에 마가는, 요한은,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았고 숨소리를 들었고 무엇에 분노하는 것도 보았고 무엇에 기뻐하는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복음서 기록자들, 예수님의 제자 증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고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이것을 경험했다고.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 역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과연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러면 나는 그 복음을 들으며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목사님, 여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자꾸 소리가 들려서. 예.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루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길로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자리에 서면 돼. 그 모든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했고, 세상의 관계는 이렇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그것을 마태복음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그들에게, 그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생기 없는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이렇게 서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줬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가복음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같은 분. 뭡니까? 그 아들은 모든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시고 그가 이루신 일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마가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달리 다른 부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요? 요한이요. 요한이 누구입니까? 갈릴리안입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요한의 형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의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그에게 온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여인들과 함께 쫓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아마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평생을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내가 직접 보았다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다고, 같이 생활하면서 본, 직접 경험한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이렇게 만져주셨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걸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의 결론판과 같은 겁니다. 연대기적으로도 마가가 먼저 나오고 마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초기 교회, 그 증거를 받은 이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본 예수, 내가 들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초기 교회에 전해줌에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 뭡니까? 영원한 진리라는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로 가는 거예요. 태초로. 요거랑 비슷한 논법이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중심, 모세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의 38년, 전체 40년 동안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이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나안에서는 못하겠어요? 애굽에서는 못하겠어요?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바벨론 지역에서는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태초로 넘어가는 겁니다. 태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여기 이 시간만의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만의 능력자입니까? 이 시간만의 그리스도입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저기에서도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이 모든 것들은 꽃들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함없다. 변함없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나의 경험도 변하고 과학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게 좋은지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과학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 가지고 오늘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 그때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고 마땅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 거기에 눈이 뜨는 게 믿음입니다. 지혜, 믿음이 뭡니까? 눈이 뜨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의 중심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르시기를 가라사대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언어. 헬라어로 되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적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다발이라는 있습니다. 다발이라는. 그것이 뭡니까? 이 다발이라는 것은 연다는 겁니다. 연다는 것. 열려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무엇이 열려집니까? 그 마음이 열려지고 집이 열려지는 겁니다. 집의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 안에 있는 생각과 그 안에 있는 계획과 그 안에 있는 지혜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어떤 결심과 경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공기를 진동시키는 겁니다. 공기를 진동시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그 소리가 의미를 지니게 되면 말이 되는 겁니다. 의미를 지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리입니다. 근데 말을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제가 말했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허튼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도 말 같아야 말이지. 말 같지 않으면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끙끙거리고 삽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쓸데있는 말이 없어요. 에이, 그거지. 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잔소리한다. 이런 말을 한다. 의미 없는 말을 뭘 하느냐? 의미 있는 말 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킨 의미 있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이 열려서, 입이 열려서 그 속에 있는 그 지혜와 그 뜻과 그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할 때에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청취자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자는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되새기게 되고 계속 웅얼거리게 되면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기한 걸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음식을 갖다가 먹어야겠다, 음식 먹자 그러면 이 위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그 공간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낸, 두 사람만 본 것 같은데 저만 봤습니다. 공간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공간이 생긴대. 자꾸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것도 보세요. 그런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고요, 몸으로 듣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상담하면서, 병원에 있을 때 상담하면서 그걸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괴로워합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모로 해도 그럴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뭐 하면 칭찬도 해주고 할 수 있어 하는데 한마디, 네가 해봤자 어느 정도 돼. 우리 집에서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 암만 노력해도 안 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하다가 순간에 그 엄마의 그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엄마의 말이 기억이 돼서 자기를 꺾어버린 거예요. 말을 먼저 누가 듣습니까? 자신이 들어요. 자신이. 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암송을 합니다.
누가 들어요?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됩니다. 어떤 말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해보라는 말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쁜 말을 해보세요. 한 10분만 30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죽으니까 10분 동안에 안 되는 말만 하고 저주만 퍼봅시다. 소리내서 혼자 독방에서. 그리고 나와서 거울을 보세요. 이그러져 있든가 까맣게 죽어 있든가 그럴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건 진짜로 칭찬을 많이 하세요. 칭찬한 거, 좋은 일, 감사하는 일, 기쁜 일, 그걸 갖다 말로 표현을 해보세요. 내 몸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힘이 됩니다. 말의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청중입니다. 제3자가 듣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뜻을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통하든지 통하지 않든지 우리는 선하고 좋은 말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4월, 5월이 되기 전에 4월 가정에서부터의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을 바꾸세요. 이전에 시도했던 사랑의 고백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4월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아주 험하기 때문에 4월은 좀 사나운 계절입니다. 바람도 사납습니다. 일기도 사납습니다. 그러나 사납다라는 것은 뭡니까? 쓸데없는 것에는 문이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민이 달려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하던 일도 좋은 일들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면 저 마음이 바뀝니다. 특별히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서 아내의 발도 좀 씻겨보시고 세수도 좀 씻겨주시고 해보세요. 좋은 말도 좀 많이 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역사를 본 그 결론 부분에서 전달해주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소개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지.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곧 하나님. 왜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뿐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게 하신 분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내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 말씀하신 즉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권력자들도 그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는
관원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어떻게 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지막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뭡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로 세상을 만드신. 모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드러난 현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전능하시다, 그 말.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다이. 그걸 갖다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도 강하신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샤다이, 그것도 명사형으로 강한 자, 전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엘샤다이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그가 이루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가 뜻한 것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에 언제든지 그 현상이 드러난다.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열린 문들을 보게 하셨고 그 문에 들어가게 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아주 자기가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 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동력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뭡니까? 그것이 발전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입니다. 있으나 마나 죽으나 사나입니다. 아무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그 직분을 전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직분을 가졌으나 갖지 않았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언젠가는 이거 다 놓고 갈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입니다. 이하면 선한 일에, 선한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세상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다음 말씀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고 살 길이고 생존하는 그러한 원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 길입니다. 살 길.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길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설명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요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혹은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오직 말씀만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죽음의 문을 열고 생명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풀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즉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내용들처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일들이 마치 무덤과 같은 어두운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매였던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